성경에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에서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족보에는 가인의 계열과 그리고 셋 계열의 두 가지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두 계열의 차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성취시킬 참 성도들이 새로운 구원의 주역으로서 세상과 분리되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과 11장의 셋 계열의 흐름은 아브라함에서 끝남과 동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계열과 셋 계열의 차이가 무엇이며 세상과 분리되어 나오는 아브라함의 등장 과정은 구속사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는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는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그 후에 아벨의 죽음으로 아담의 두 아들은 가인과 셋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 부모에서 출생한 자녀이지만 이 둘은 장차 두 흐름을 대표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셋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과 섭리를 잘 받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선민의 족보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뿌리를 두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성도들의 핍박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급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소위 하나님의 부재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악한 편에 서서 가인의 계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러한 아주 사악한 편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계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인 계열의 족보 그리고 셋 계열의 족보는 시작부터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시작이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인 계열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들 에녹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에녹은 셋 계열의 족보의 6대손 에녹과 이름은 동명인데 하나님의 그 섭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된 가인 족보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족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73편 20절에도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즉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업적을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셋 계열의 계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셋 위에 아담에서 시작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셋 계열의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인과 셋 계열의 족보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두 족보의 차이점 중에서 이 삶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자기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삶의 방식입니다. 가인 계열의 자손들은 오직 자기 중심적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와 문명의 창시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하였다고 인정받기에 충분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인간 최초의 성을 쌓고 여기서 인간은 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이름의 이름대로 에녹이라 불렀습니다. 오직 자기 보호와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 계열의 삶은 가인 자손의 마지막 인물 6명 중에 라멕에 이르기까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가인 계열의 라멕의 아들은 야발 즉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수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은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과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그런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즉 이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그들이 성과 대를 쌓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지 않고 결국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셋 계열의 족보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셋 아들은 에노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마할랄렐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365세 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무두셀라는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인한 종말을 바라보며 살았고 라멕은 아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오늘날까지 전 인류의 삶은 가인 계열과 그리고 셋 계열의 길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화평한 그리고 화려한 인생 그리고 돈, 명예, 권력을 거미쥐고
인기를 받을지 몰라도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림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그런 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과 6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근심, 걱정, 슬픔 그리고 아픔 등에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닥쳐옵니다. 이 모든 것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그러나 셋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낸 결과 그들의 생애가 늙어도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즉 생수의 근원이 되시며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출생과 사명에 대한 기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셋 계열의 족보 특징은 낳았고 지내며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출생과 사망에 대한 구체적인 연대의 기록과 향수의 기록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 계열의 족보는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록과 향수에 대한 연도가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는 삶과 인정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인 족보를 볼 때 언제 출생하여 얼마를 살다가 언제 죽었는지를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인정하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 계열을 통해서 구속 역사의 경륜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새 자손들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기에 출생과 생애와 죽는 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신앙의 계승과 연속성의 문제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인 계열의 족보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신앙과 그리고 영적 유산이 계승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아도취에 빠져 자신의 세계만을 고집하고 자신의 아성을 쌓고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져간 그러한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셋 족보는 오랜 세월 끊임없이 신앙의 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요엘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대에 고할 것이라
이사야 38장 19절에도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신앙 업적은 아비에게서 자녀에게로 꾸준히 되물려 되었던 것입니다. 셋 계열의 자손은 아담 10대의 그 노화를 지나서 20대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끊이지 않고 연결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자손이 계승된다는 것은 개인은 죽지만 인류에게 내려진 죽음의 저주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서 쉬지 않고 계속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셋째로, 똑같은 사람의 삶이지만 짐승 같은 그런 삶이 있고 참 사람다운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49편 12절 20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즉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재산을 차지하고 온갖 영화를 누려도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미련한 짐승과 마찬가지로 헛되이 죽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제 아무리 부와 명예를 누린다 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스스로 쓰러지고 마는 미련한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냐라는 말씀입니다. 가인 계열의 자손은 짐승들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짐승들은 낳고 또 죽고 또 낳고 죽고만을 반복합니다. 무의미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애의 시작부터 마감하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은혜로 살아간 흔적이 전혀 없는 오로지 자기 중심의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셋 계열의 후손들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그 사람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3절에 아담이 셋을 낳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셋 계열의 족보와 그리고 가인 계열의 족보의 차이는 장수의 기록이 다릅니다. 가인 계열의 자녀들은 출생연도 그리고 사망한 나이 등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살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셋 계열의 자녀들은 이 땅의 장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향수하고 죽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수의 축복을 증가하는 것이 바로 향수하고라는 표현입니다. 향수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 그런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에 건강하게 생명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셋 계열의 자손들이 향수의 축복을 받은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가장 큰 장수의 비결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알아 거짓 없이 공경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을 피하고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온갖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쏟아지는 통로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축복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말세에 온갖 더러운 죄악이 난무하는 때에 성도가 흠없이 점없이 자기의 영과 육을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향수의 축복을 받은 비결은 죄를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가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하루속히 우리의 삶 주변에 가까이 있는 죄로부터 속히 해결해야만 합니다. 죄는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이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셋 계열의 자손들은 장수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향수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6대손 야렛은 962세 향수하였습니다. 아담의 10대손 노아는 950세까지 향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계속되는 범죄로 인해서 수명은 점점 단축되었습니다. 노아 때 홍수 사건을 기점으로 노아 홍수 이후 평균 수명이 400에서 600세로 짧아졌고 계속해서 인간들의 이름을 과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쌓았던 바벨탑 사건 이후로는 200년 선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120세를 살기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사람의 목숨이 기껏해야 70,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분명 인간의 죄의 결과는 수명이 짧아지는 현상뿐만 아니라 쉬고 먹고 마시는 모든 자연 만물의 환경에서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로 향수의 축복 비결은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에서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존재 근원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더 나아가 부모를 창조한, 만드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랑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라는 칭호가 들어간 것은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그런 계명뿐입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의 공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범치 않는 자에게는 특별한 창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가를 깊이 깨닫고 죄를 멀리하며 각각 자기 사명에 위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본분을 다할 때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좋은 일이 생기고 영적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인생이 창성하며 전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셋 계열의 족보에서 아담으로부터 10대 자손인 노아를 지나서 20대 자손 아브라함의 구속사의 전면에 나오게끔 이끄시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 전통적인 신앙 계열의 노아의 아들 셈 자손조차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우상 숭배로 얼룩진 생활을 했던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끌고 나온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인간들이 죄악의 수렁 속에서 빠져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단절될 뻔하였으나 노아의 아비 데라의 죽음을 끝으로 셈 계열의 어둠의 역사는 깨끗하게 종결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함의 범죄로 신앙 계열의 먹구름이 끼었지만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던 한 줄기 소망의 말씀 그대로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선택되므로 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혈육인 아비 데라의 그 우상 숭배로부터의 분리를 하였고 그리고 조카 롯, 즉 세상의 욕심을 가진 자로부터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첩의 아들 이스마엘을 축출한 그러한 분리를 이루었고 가장 소중하고 애착하는 최상의 것, 즉 본처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는 그러한 분리의 아픔을 겪음으로써 마침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상 가인 계열의 족보와 셋 계열의 족보 그리고 분리된 것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거룩한 분리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세상 바벨론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다음으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7장 1절에는 거룩한 분리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철저히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세속적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세상의 학문이나 신학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들과의 타협은 결국 순수한 그러한 복음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경건한 자의 영혼을 등불 삼아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의 마지막 재림의 예언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경건한 자손의
계보가 끊이지 않고 끝까지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